지난 주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라고 할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도리, 한마디로 이신칭의의 도리,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중요한 본문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그 다음 5장의 그 11절에서 이 의롭다 하심, 칭의가 가져오는 큰 복들을 차례차례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이 의롭다 하심이 가져오는 큰 복들이 무엇인가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재산 목록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면 이 세상 어느 부자보다 큰 부자로 살게 되실 겁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앞에 나오는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그 배경에 놓고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모든 논의, 이제까지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살펴본 그 모든 논의를 그냥 한마디로 간추린다면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의인으로 대접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그 도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아울러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우리 속에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들, 오늘의 우리를 포함시켜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우리말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쭉 읽으시면은요, 그 11절인데요, 거기에 이 우리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지금 사도는 이 기쁨에 겨워서, 환희에 차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받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받게 될 큰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꼽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신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거기 1절 하반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큰 복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직은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큰 복인지 마음이 그렇게 뭉클하거나 대단히 큰 감동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1절에 큰 기둥,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신자가 얻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의롭다 하심, 칭의와 이 화목, 화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 이 두 기둥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칭의와 화목, 요 두 말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요, 그 앞에 3장 24절, 25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중요한 말 세 마디를 써서 핵심 진리를 전했는가 하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의롭다 하심, 구속,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 이런 세 가지 주요 용어를 써서 복음의 핵심 도리를 전했는데, 요 세 중요한 요 용어는 각각 그 말들이 표시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다 압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 칭의는 이건 법정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게 의인이냐 죄인이냐, 불의하냐 의롭냐, 이걸 판결을 내리는, 말하자면 그 장소는 법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구할 구자에 속받칠 속자인데, 속받친다 할 때 속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죄인을 건져내는 말하자면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 조개패, 고대 중국의 돈인 조개가 거기 속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 그래, 어떤 교인은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아쉬운 거죠. 구원과 구속은 거의 같은 말이지만, 구속에는 구원해 주시는데 치르는 그 값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사실은 같지만, 구속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이 들어갔나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아주 확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구속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 바울 사도 시대에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디서 주로 쓰였냐 하면, 값을 치르고 사람을 건져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게 노예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건 노예시장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 이건 틀림없이 성소, 성전의 용어지 않습니까? 성전 뜰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 의롭다 하심, 구속, 여기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가 다 각각 장소가 있는데, 1절에 나오는 두 기둥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과 화목, 화평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장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뭐냐 하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제 5장 1절로 오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법정의 용어, 재판정의 용어라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 화평은 말하자면 이게 가정의 용어입니다. 집안의 용어라고요. 이걸 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습니까? 연극으로 생각하면, 극장에 들어가면 일단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대가 있는데 일단 암전됩니다. 새까맣고 캄캄한 중에 갑자기 무대 왼쪽에요,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춰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재판정이에요. 법정입니다. 그러다가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번에는 그 무대 오른쪽을 비추는데, 그곳은 가정입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런 거라고요. 맨 처음에는 재판정을 비추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가정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중죄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형 판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그야말로 목숨을 끊어놓는 것인데, 목숨을 끊어놓으면 그 이상의 벌은 가하려야 가할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죄인이 받는 벌은 사형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도 못하게 두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살떨리는 재판정에서 그 재판장의 입에서 무죄 판결이 선언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의인이다 하는 공식적인 인정의 선언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뜻이지 않습니까? 너는 죄 없을 뿐 아니라 의인이다 하고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죄인은요, 이게 얼떨떨하고요,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재판장이신 그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인의 죄목이 이게 뭐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뭐 거짓말 몇 번 하다가 붙잡혀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인의 죄목이 다름 아닌 대역죄였기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반역을 했고요, 죄의 본질을 그냥 한마디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왕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시대 첫 설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약시대 첫 설교 오순절 강설의 핵심은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이 이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너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예수를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말하자면 복음 강설의 요지였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고요, 내가 언제 죽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직 죄를 못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이고요, 죄인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악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놓고 그 부모의 눈을 어떻게 쳐다보냐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정에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게 뭐가 뭔지 실감이 안 나는 죄인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자신의 양자로, 자신의 아들과 딸들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 왕의 집이니까 그게 어디예요?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집으로 죄인을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식구니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왕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1절에서 지금 그걸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가? 그것입니다. 답은 거기 1절에 박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은혜, 곧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화목을 누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1절을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곧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충분한 근거를 자기의 목숨으로 마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죄인에게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죄인의 주인이요 구원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사도신경 해설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한마디 한마디를 각 한 문씩, 한 문답씩 할애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다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이제 죄인을,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님, 이 사람이 바로 제 피로 얻은 우리 집안에 새 식구 올시다 하고 하늘 아버지께 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이고 귀한 사람이 왔구나, 이리 오너라, 말하자면 어디 한번 안아보자, 그렇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의 뜻입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과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으로 역할을 그치고 어디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가교로, 그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서 계십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누립니다.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시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3장 맨 뒷부분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소개한 그 대목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이, 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1절이고요. 그 다음 2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서 우리 신자가 누리는 그 다음의 복,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서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는 그 두 가지 복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말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고 나면 이제 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건 일단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부자 관계, 화목한 그 가족의 관계에 일단 들어가서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화목이 그건 관계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 관계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큰 왕이 자기 아버지면, 그리고 왕하고 과거에는 이게 왕과 역도, 왕과 대역죄인의 관계면 이렇게 살벌한 관계였는데, 도리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돼서 아들, 딸이 되면 신분 자체가 놀랍게 변할 뿐 아니라 왕자와 공주로서 왕궁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은 모든 혜택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혜택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요 2장 그 앞부분, 2절 앞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은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이. 그 그로라는 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으니까 대명사로 처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런 은혜도 얻게 된다, 그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어디에 소용되는가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저의 죄값을 청산하실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하셨어도 죄인이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믿음을 끝끝내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효용이 그것으로 다 이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얻는 것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계속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합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에서 그 사도가 소개하는 그 또 하나의 복이, 이게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복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요, 이거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요하게 3장 23절에서 우리가 3장 21절부터 쭉 살펴왔으니까요, 3장 23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해서 이렇게 척 제시하잖아요.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상극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뭘 상실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모습이 자꾸 죄인에게서 나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보는, 그리고 때때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죄가 발휘될 때마다 그 죄인에게 나타나는 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게 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이 죄로부터 삼중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먼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죄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이 죄로부터 삼중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건데요, 첫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고요, 둘째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점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것이고요, 셋째로 마침내 그날에는 죄악된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 죄인은 그 죄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세력, 죄의 그 가공할 두려운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이 그거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서 너는 이제 자유민이니까 자유롭게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다 하고 그런 신분을 마련해 주시는 것, 그래 죄의 형벌로부터의 면제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 죄의 이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이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완전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죄를 완전히 극복하고서 죄가 눈꼽만큼도 없이 살 수 있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너는 죄에 찌들려 산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건짐받아 해방된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명합니다. 명한 것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도 지극히 적은 부분의 순종만을 바칠 뿐이지만 마침내 그날이 오면 이 죄된 존재 자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그 1절부터 11절 이제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을 잘 말하는 건데요. 요기와 쌍벽을 이루는 함께 읽으면 아주 잘 어울리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라고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한 폭으로 겹쳐져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사한데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이게 5장을 읽고 8장을 읽고 8장을 읽고 5장을 읽고 하면 이게 굉장히 서로 보완이 되면서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40절입니까? 아주 공들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그게 완전한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도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세력을 점점점 벗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장차는 만들어 주실 이런 일종의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가리키실 때 로마서 8장 23절에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떤 구원을 기다리냐 하면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양자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당연히 됐지요. 그런데 아직 안 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양자는 앞으로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식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미 우리 법적인 신분으로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하지 않다고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죄에 끌려다닌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명실상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자 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의 구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아직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정말 우리는 앞으로 죽을 것이고 이렇게 또 몸이 아프고 말이에요. 큰 병에 시달리고요. 갖가지 병의 침해를 받으면서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이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이런 건 몸의 구속을 받은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썩을 몸, 이 벌레 먹을 그런 몸을 가지고 산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자식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몸의 구속, 양자 될 것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이게 소망의 내용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올 구원의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마저 보면, 한 절만 더 보면 그 21절에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온 천하 만물,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이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 없어지는데 굴복하느라 탄식한다고요. 그래, 이런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해방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들도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입니다. 소망한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 몸의 구속, 그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온전히 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온 자연 만물에까지 미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날 신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몸을 입고 이날 천지 만물이 타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겠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 1, 2절을 가만히 함께 묶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가 지금 믿음과 소망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그 18번인가 매 절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소망이었거든요. 미래에 이런 복된 것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 틀림이 없지 않냐, 이런 소망이 우리의 재산으로 있으니 이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이 현실, 이 고난에 찬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논리 아니었어요? 그러니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2절 말씀대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품고, 그 바란다 하는 말이 소망한다 그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망이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에는 과거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그건 다 우리의 과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한 내용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 그걸 믿는 게 믿음의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그 믿음은 여러 그 내용이 있는 중에 과거에 속한 내용도 있고 미래에 올, 아직 오지 않은,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자의
그 소망, 미래에 올 그 소망은 그저 가냘픈 소원이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 그 죄를 중심으로 그 구원의 세 시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었다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건 죄를 중심으로 이 구원을 생각해 본 거라면 이 세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다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가 1, 2절을 가만히 보면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구원의 세 시제로 이해하여도 좋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데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1절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건 실제로 동사의 시제도 과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과거고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현재이고 구원의 현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과거에 받은 신자는 현재 하나님과 아주 좋은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누리면서 부녀 관계니까, 부자 관계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고 누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현재라면 장차 신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미래요, 우리가 받을 구원의 미래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1, 2절인데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그치면 신자의 삶이란 마치 꽃길을 걷는 것 같고요. 인생이 꽃밭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 3, 4절에서 우리의 실제 현실을 다룬다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우리는 성경의 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현실주의요, 성경의 사실주의요. 성경은 결코 우리 신자의 일생을요 장밋빛 화원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1, 2절만 딱 읽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읽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것만 골라서 가르치는 교회도 없지 않은데요, 신자가 병드는 것, 신자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치 이상한 일, 당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런 건 뭐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류적이고 저열한 교회들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그 형편없는 걸 많이 드러냈잖아요. 마치 무슨 병에 걸리면 이건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기도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현실을 아주 있는 그대로 잘 다룬다고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 4절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긴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간단히 한 줄짜리 성경 말씀 세 부분만 인용할 테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밤,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에 돌아다녔던 그 소아시아 각 지방에 세운 각 교회에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결코 장밋빛 이론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탈하게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환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8장 17절, 이것도 역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이 그란 그리스도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을 고난 가운데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들어가셨기에 그리스도인의 갈 길은 하나입니다.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면제하고 영광만을 바라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건 사기라고요, 사기. 그리고 성경을 자기 원하는 부분만 따서 읽는 거라고요. 전체로 읽지 않고. 그런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도는 일관되게 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사도의 그 다음 말은 상당히 뜻밖입니다. 뭐랍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합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환난을 당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히 알고 확고부동한 지식으로 자기 마음에 품고 있으면 환난을 당했을 때 사도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 즉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참고 인내할 일 자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는 그 참을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연단, 신앙 인격이 단련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연단된, 단련된 신앙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마하신 그 우주적인 영광이, 그 소망의 내용이 신자의 마음속에 빛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은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참고 견뎌냅니다. 그 참고 견뎌내는 과정에서 그걸 쭉 잘 겪어 나가면 그 연단은, 그 한 잔말은 앞뒤를 바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단은 단련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신자의 내면이, 신앙 인격이 단련됩니다. 쇳덩어리가 이게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는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강철이 단련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내면과 그 신앙 인격이 단련됩니다. 이렇게 단련된 신앙 인격이 있어야 꺼지지 않는 소망이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현세 구복적인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다 바라고 있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거, 어디 좋은 직장 가는 거, 이게 다 현세적인 복만을 바라고 이게 내 소망이고 그게 전부 기도 제목이네. 그러면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현세 구복, 이 썩을 세상에 붙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련된 신앙 인격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단련을 받아서 소망이 빛나게 되면 그 소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그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소망이란 어떻게 말하면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 진주 보신 적, 실물 진주 보신 적 있어요? 그 동글동글한 그 우유빛 같은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그 동그란 결정이잖아요. 그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한 거. 진주 어떻게, 그 보석인데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이건 광물이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진주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생성해내는지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진주 조개, 그 보드라운 조개살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상처가 생겨서 진주가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그 상처를 감싸 안으려고 내뿜는 진액이 그게 굳어서 진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 이 진주는요,
고통의 결정입니다. 고통의 산물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주 같은 보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환난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는 소망도 이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그의 내면이 단련되어서, 그게 뭘 모르는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단련된 내면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산전수전을 겪지 않고 그저 이게 하나님 믿으면 맨 처음에는 뭐가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그런 착각을 하고 엄청 좋아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단련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 신자의 삶에는 이런저런 굴곡이 있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 그의 인격이 단련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을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생애 한번 쭉 보세요. 평생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위기가 그를 덮쳐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는가. 약속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약속의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신산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 속에서 그의 속에 얼마나 소망이 진주처럼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런 게 다 믿음의 선조들의 일생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기 3, 4절에서 이 사도의 논리를 쭉 따라가면 소망이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로마서 우리 함께 읽은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고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영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런 거대한 우리에게 약속되고 나타날 영광을 소망의 내용으로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종교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현세 구복이라고요. 그게 미신에게 함몰된 가짜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의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니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을 알아서 이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 믿음으로 살면 환난 가운데 소망을 결국 품게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니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소망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다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건 진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참음,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오겠으니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렇게 되라고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이 저희의 죄 때문에 죽으셨사온데,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말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저희 자신임을 알게 되오며, 저희는 대역죄인이요 하나님의 세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살인자들이요, 저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실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저희에게 박혀 있사온데, 이런 저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의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눈으로 화목한 관계 안으로 저희를 초대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그뿐만 아니라 장차 저희에게 쏟아 부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오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실상부하게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 온 천지에, 온 우주에 가득하겠사옵니다. 이런 빛나는 내일이 저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 소망을 저희 마음에 크게 간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아드님의 피를 걸고 맹세하신 그 모든 약속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겠사오니, 이 거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선취한 저희가 이 믿음으로 모든 현세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현세에서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바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소망을 입증해내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식들로 죄를 이기고 살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